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할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돌아시네. 죄악과 신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신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신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욥은 그의 친구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자기들이 의로운 척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과부와 고아를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욥은 그의 친구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욥을 비난할 자격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롭고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의 친구들과 같은 악인들은 결국 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망하라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은 자기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합니다. 공로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욥의 오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절과 같이 욥은 하나님께서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의를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의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롭다라고 칭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모든 상황을 그 손 안에서 통제하시고 계시면서 욥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외면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 조금이나마 자기의 의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행했는데 하나님도 여기에 좀 걸맞는 대접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그런 자기의 의,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기의 의, 그리고 공로주의가 살아있어서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내게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태도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공로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그 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실천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즉 죄의 상태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요, 그냥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의를 행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난 것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우리의 의가 아니란 말이죠. 욥 또한 그렇게 본성상 심판의 대상인 죄인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의로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외면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내리는 이 욥의 저주, 즉 이 악인들이 받게 될 수많은 벌들은요, 사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뭡니까? 다 이전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내렸던, 퍼부었던 저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저주들은 분명 이 욥에게보다는 그의 친구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들보다 욥은 조금은 더 의로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의 친구들은 이제 그 앞에서 찍소리를 못하죠. 그들은 괜히 어려움을 당한 욥 앞에서 정의를 운운하고 하나님 운운했다가 결국 욥에게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콕 전곡을 찔리고 지적을 받았고 그들에게 예비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 욥과 친구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 저주를 퍼붓는 철천지 원수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사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갈라지게 되고요. 또 우리는 서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상처를 받고 또한 그들이 처하게 될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욥을 심판하고 비난하고 그에게 악인이 받게 될 저주를 운운하면서 욥을 은근히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욥을 향해서 어제 나누었던 이 믿는 자들의 주어진 이 권교의 규칙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이들이 정확한 증거와 절차를 가지고 욥에게 다가갔다면, 그리고 혹시 욥에게 죄가 발견되었더라도 또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려고 했었다면, 그리고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돌아보았다면 욥도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이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이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격려하면서 서로의 삶을 교정해 나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만 잘해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서로 연합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절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만 잘 지켜도 우리는 서로 발전하며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늘 겸손한 자세와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공로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만 않는다면 서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며 형제가 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얼른 건강 회복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이 어서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경제가 다시 더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 모임들이 다시 한번 다시 모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기쁨의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그런 관계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